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을 믿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신을 믿는 삶. 그런데 이 신이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누가 보내서 바로에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리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자,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전부가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고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진리의 복음인데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느냐 신이 아닌 세상 신들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생명과 사망으로 천국과 지옥이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늘님의 준말인데요. 줄임말인데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하늘.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 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유일신. 맥락은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한 거 자랑할 수 있나요? 물질이 많은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명예를 얻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권세를 가진 거 자랑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육에 관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성령에 의해서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깨달은 자는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의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기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서 그걸 인쇄해서 누구에게라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주는 것도
사랑이고 구제지만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마셔도 또 마셔야 돼.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생명 되신 떡,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자랑해야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선악과 먹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한 나무에서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망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선을 행해도 그건 악이다고 말해요.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선은 생명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선이 나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나라 지금 정세만 보더라도 극과 극이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려면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고 더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왜?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고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고 전부가 어둠이고 죄고 거짓이기 때문에.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이 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큰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다니는 이 교회 교인들이 많은 거 그거 자랑합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중요한 거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이 진리의 복음만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게 있는 거, 내가 알고 아는 거, 세상적인 거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어두움은요, 거짓은 빛 앞에 드러나요.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 감출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간판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가 아닌 거짓 목사들이 많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짓 목사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토록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소문나고 알려진 교회나 목사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거 깨닫고 신앙생활 합니까?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다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 그동안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추어진 것들이.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3절 14절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지를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나요? 믿음이 자랍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죠. 그저 이스라엘 사울왕 같이 머리로만 아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울같이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다윗같이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둠의 영에 잡혀버려. 결국은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후일은 지금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20년밖에 안 남은 이 시대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무엇이? 거짓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가장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광명한 천사. 사탄의 종들이 그렇게 많아.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라. 내 말,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선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결코 말할 수가 없죠. 교회에 나와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 마음 수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한 것이라면은 저 절간에 가면은 더 좋아. 마음 수양이 더 잘 되고.
정수기라고 다 써붙여놨잖아. 조용하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요한복음 6장 27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나 김바울 목사가 그토록이나 강조한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성령은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기도원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진정한 회개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에게라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행위로는 그 어떠한 행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이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모양으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야.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주신 모든 죄에서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 증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어느 말씀에 있는가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성경 구절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지만 어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온갖 두려움을 다 주지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거짓된 어둠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바르게 알 때 빛의 자녀로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가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목사가 아닌데 사탄의 종인데 사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종같이 일꾼같이 행세를 하는 거야. 거짓되게 위장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지내오셨지만은
아무 능력은 나타내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한 거야.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상으로.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그 시간서부터 약 한 3년 조금 넘게 그리스도 일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정치에 개입하셨나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르게 깨달아도 목사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야.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 있잖아. 영혼 살리는 일. 진리를 알면 진리 앞에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요. 뭐 기도해보고 말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괴롭게 하면은 안 좋아. 좋을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이미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몸이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에 머물러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의심하기 불신앙의 저주가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가 기쁨이야.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있으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 김바울 목사도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는 큰 소리 뻥뻥 쳐도 믿음은 연약해서, 행함이 그토록 부족해서 그러면서도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고 관심이 없어. 오직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려고 수고하고 힘쓰고,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사탄의 나라요, 마귀가 임금이야. 세상 임금. 요한일서 5장 19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러한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성령은 보혜사. 나같이 약한 자를, 몸도 마음도 약한 나를 모든 일에 도와주시잖아. 보혜사 성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그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발 씻는 기도가 매일 있어야 된 것 같이. 왜 그렇죠?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 결코 온전하게 죄 허물이 없이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다 회개 기도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구원받은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부족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삶의 방향, 얼만큼 사느냐가 그 시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냐, 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사망길로서 넓은 문 넓은 길이냐. 먼저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내 영이 잘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몸이 잘 되기를,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종교생활하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근데 교회 다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몸이 죽으면 영이 가는 곳은 지옥이야.
그런 거 알고 신앙생활 합니까? 말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실상은 종교생활인데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갈 때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9절에서는 믿음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하죠?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으셨잖아. 산 제물로 친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 한 구절만 좀 깨닫고 믿으면 헛된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야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 있으면 무엇이 부럽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을 멀리하고 그 모양이라도 좋은 것은 자꾸 내가 취하고 21절에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길을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찬송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없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